어떻게 아니, 가는가요? 아니, 이게 처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음, 제가 싫은 거예요. 음, 사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음, 뭐 내가 기대하던 거랑 맞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배우라도 좋으면 좋은데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은 다 캠핑 간 거야. 캠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나는 없는 사람인 거야, 아예. What? 그래서 이삿짐 나르는 것도 나 혼자 나르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상황 야, 자체가 그런 너무했다. 상황이니까 여기 동네에 뭐 해왔죠. 그 넓은 땅에서 그냥 꼼꼼하게 혼자 와이프랑 애랑만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오는 그쵸?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은 없었죠, 사람이. 와, 그러니까 야, 뭐, 다 교회, 캠핑가 있으니까 너가 잘못된 때 온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음, 아무튼 그래서 싫었어요. 그리고 또 엉망이고 사택이라고 해봤자 관리를 했겠어요. 엉망이지. 음, 뭐 그러니까는 이제 싫고 또 뭐 아무튼 싫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왔으면 뭐 이렇게 마음은 도망치고 싶지만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당장 여기에 뭐그 한국어권에는 다들 은퇴하시고 어른들 하하호호면 하하호호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뭔가 시작할 수도 없고 또 EM인 그 영어권에는 완전히 그냥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에요, 다. 음, 진짜 모든 인종이 다 있어. 음,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선택을 한 게 여기 이제 주차장 그거 까지고 그런 거랑 막 집 엉망이고 교회 엉망이고 뭐 그런 것들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이제 교회에서 멍을 혼자 앉아 있는데 이게 막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거 하나씩 치우다 보니까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니 이 음, 사단이 난 거예요. 음. 오늘도 그 막 대학교에서 막 여기 물집 잡힐 정도로 그걸 그러니까는 이게 주차장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몇 년을 안 하니까는 이게 완전 다 까진 거예요, 상태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게 되니까는 제가 원래 했어야 될 일들이랑 다른 상황에 내가 놓였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원래는 뭐 어, 다른 거 하고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저기에서 땅 기어다니니까는 음, 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음,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음, 나중에 내가 더 자세하게 해드렸죠. 오늘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을 잘 못하잖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는 딱 왁구가 있어가지고 재료가 이만큼 필요하다. 그거 알고서 한 번에 딱 사오면 좋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그 로즈라고 하는 그 음, 공급하는 데를 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맞아. 아니, 뭐 만들려면 맨날, 아, 예. 어머, 어머, 아, 하루 이게 이만큼이야. 이게 지금 하루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만큼이야. 저번 주에 더 많이 갔지. 그러니까 뭐 한 하나는 번 갈 때마다 영수증 하나씩이거든요. 한 맞아. 번 갈 이거 때마다. 가지고 저거 가지고 맨날 그래. 왔다 갔다 하면 또 예. 지금 막 울고 싶어, 진짜. 뭐 하면은 이것 빠지고 저것 맞아. 빠지고 또 이거 몇 개면 되겠지 했는데 또 들어가 또 사고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저기를 그냥 닳도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음, 근데 닳도록 다니니까는 거기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야. 어, 와. 근데 뭐 우리가 뭐 일부러 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음,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저도 바빠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뭐 인사 친절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음, 그냥 꾸줄꾸줄한 그냥 아스팔트 묻은 옷이랑 예? 그런 거 입고서 그냥 크록스 신고 더덜더덜 가고 그거뿐이에요. 음,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길었지만은 오늘 이제 주차장 그리려고 페인트 사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우리가 맨날 맨날 보이니까 특이하잖아. 왜냐면 한 명은 되게 뚱뚱한 멕시칸이고 나는 동양인이고 이 음. 동네는 백인 동네라서 아무튼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동네, 백인 동네 거기 사이에 있는 동네 우리가. 그러니까 특이하잖아요. 맨날 동양인 한 놈이랑 동양인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멕시칸 뚱땡이랑 같이 다니니까 걔가 이제 궁금했나 봐. 와가지고 막 친한 척을 하면서 막 왜 하냐고 뭐 하냐고 물어봤어. 음. 아무튼 거기까지 딱 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 이야기 여기 잡아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즘에 약간 신기가 도는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재주가 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와. 뭐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누굴 만났는데 이제 딱 보니까는 야, 너 요리 잘하게 생겼다?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알았니? 나 자기 원래 요리사였다. 이런 식으로 음. 무슨 관상가처럼 음. 웃기죠? 네. 아니, 난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친해지려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했는데, 신기하게도 말하는 것마다 다 맞는 거예요. 마치 뭐, 짜고 치는 것 마냥. 와. 그래서 또, 근데, 아무튼, 이제 신기한 이야기 또 많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어. 근데 저랑 함께 일하는 애가, 기타를 잘 치는 거예요. 음. 노총각인데 기타를 되게 잘 치는 거예요. 근데 노래는 잘 못 불러. 음. 그래가지고 걔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야, 여기에 그 밴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음.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질질 떠는 노래 말고 그 영상 보면 뚱뚱한 애, 근데 기타 치고 있는 애가 걔가 나랑 함께 일하는 애예요. 음. 그래서 이제 걔랑 같이 해서 어떻게 밴드 만들어서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녹슬었고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누가 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걔한테 얘기했더니만은 이 교회 교인이 진짜 없거든요. 음.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밴드를 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걔가 여기서 2년 넘게 일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는 뭐 그러냐. 근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는 아, 이거 하면 하는 거지. 그걸 못하냐. 그렇죠. 예. 그랬더니만 뭐 일단은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음.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은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음. 이런 식으로 핑계가 되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조건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제가 할 게 아니니까 그래도 되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서는 그때부터 말을 하고 다녔어요. 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음. 와. 진짜 말 그냥 벌리고 다니는. 그냥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요즘엔 예배가 이게 응? 지루하게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그런 게 예배지. 성경 공부는 주중에 내가 얼마든지 시켜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새로운 애가 딱 온 거야. 교회에. 난 처음 보는 애야. 음. 근데 딱 보자마자 야, 너 뮤지션이지?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뮤지션이지? 그러니까 걔가 봐. 어떻게 알았니? 음. 그래서 딱 그렇게 생겼다고. 와. 그래가지고 근데 난 이제 그 관둔 지 오래됐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음. 아무튼 너 뮤지션이잖아. 너 나 너한테서 음악을 느꼈어 임마 이러면서 음. 어, 약간 영어 표현을 상부 바꾼 거예요. 뭐 그냥 얘네들 야 흑인 애들 야 요오맨 이런 거 따라 해봤거든 내가. 아무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음악을 느꼈다. 그러니까 너 우리 교회에서 약간 그 월십 밴드 하고 싶은데 너 무슨 파트 하고 싶냐? 그랬더니 걔가 이제 뭐 놀래면서 아, 자기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생각해 왔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랐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럼 너 하면 된다. 너 뭐 할 줄 아냐? 그러니까 색소폰 할 줄 안대. 그래서 와. 그러냐? 그래서 좋다. 근데 야, 우리 더 좋은데 우리 노래를 부르는 사람 싱어가 필요한데 좀 괜찮은 싱어 없냐? 라고 하니까는 자기 와이프가 싱어라는 거야. 오 마이 갓. 그리고서는 그 여자가 딱 왔는데
그 완전히 그 힐송 뮤직 같은 데 보면은 백인 여자들 금발로 해서 노래 부르는 여자도 있잖아. 그런 오, 여자가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우리 밴드 할 텐데 너 보컬로 하려니까 하겠대. 와, 웃기죠? 와,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럼 우리 기타 있고, 이제 뭐 색소폰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싱어 있어. 그럼 우리 이제 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드럼이랑 뭐 또 기타 한 명 더 있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막 물어보고 다녔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뭐 있겠어요. 교인이 그나마 뻔한데.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이야. 이제 연결되죠, 이제? 제가 한 음, 이야기가. 음,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막 엄청나게 막 제가 이게 아니라 그냥 말이 나온 거고 그 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하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만난 사람한테 느껴지면 너 이렇게 했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공구점을 간 거예요. 음. 갔는데 그 애가 나한테 막 물어보는데 그 걔한테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위험이? 그 음악이 느껴지는 거야. 백인인데 약간 좀 맹하게 생겼어요. 근데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쟤는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너네 어디서 왔냐? 뭐 했냐? 그래서 막, 우리 교회에서 한다. 막, 그러니까, 얘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원래 있는 교회를 다녔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교회에서 뭐 했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유스 밴드였대. 와, 근데 밴드 드러머였대. 우와, 그 대박. 밴드 드러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월십 밴드를 정말 하고 싶은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메탈로 약간 넘어가가지고는 추락을 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밴드를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오랜 기간 교회 안 나갔고, 그런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일요일 날 여기에서 공구점에서 일하니까 갈 수가 없다. 그런 거야. 날 눈구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애가, 야, 너 그거는 상관없지 않냐. 우리는 토요일 날 한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냐는 거야. 자기 정말 하고 싶다고. 자기 좀 제발 가게 해달라고. 와, 그래가지고는, 아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연락처 달라 그래가지고는 연락처 달라. 자기 꼭 가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와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는 뭐, 일단은 자기가 뭐 드럼을 치는데 자기 이제 잘 친다는 거 어필하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드럼 치자니 더블 베이스 진짜 어렵잖아요. 에, 에, 에. 자기가 더블 베이스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 막 어필을 하는 거야. 와우. 안 껴주면 끼고 싶, 엄청 끼고 싶은 거야, 걔는. 두드리기만 하면 껴줄 건데. 음. 맞아, 교회. 음. 아, 뭐, 와, 진짜 지금 몇 주 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저 3주 안 돼, 3주, 3주.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는 뭐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건 상관없는데 음, 그런 게 자유의지랑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가 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딱 떠올랐고, 그게 정말 쓸데없는 짓이고, 제가 잘 못해가지고, 진짜 영수증만 이만큼 나올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쓸모없는 짓이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한 번 가도 되겠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갔으니까는 음, 어떤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깔았으니까는 생긴 일이네요. 그쵸? 음,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도한다라는 것이랑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막 음, 엄청 대단하게 막 준시가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계속 반응할 수 있으면 딱 그 일어나는 순간에 그걸 잡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신기하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제가 느껴지더라니까요. 이 음.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 하나님의 그거네. 성, 응. 뭐 주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대화를 시작할 때
대화의 주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대화의 주제가 되잖아요. 음, 음, 맞아. 근데 내 대화의 주제는 아스팔트 까는 거야. 내 평생에 아스팔트 까는 게 그게 주제일 수가 있겠어요? 그치, 맞아. 없죠. 근데 그게 주제가 되니까 대화의 원래 루트는 이건데 다른 루트로 들어가게 돼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더라니까요. 그냥 진짜 대화의 주제가 뭐 성경 그러면 아무도 안. 아무튼 그런 계기들이 있는 거예요. 계기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엄청 하기 싫은 거 있어도 할 때는 해야 돼. 아유, 근데 아스팔트 말고 차라리 변기를 고치지. 그 너무 어? 나 아니, 변기 고칠 거야. 다음 주부터 또. 진짜 변기를 고쳤어도 이렇게 되고 아스팔트는 너무 too much. 그건 나 다음 주부터는 화장실 리모델링도 해야 돼. 진짜? 근데 재미는 있겠다. 그거 배워 나가면 아스팔트 말고 그렇게 막 아스팔트는 싫어.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손에 물집 나도록 해도 안 돼요. 음, 그러면은 밖에서 뭐 좀 내가 두개만 심어도 힘든데. 씨.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손으로 하니까 이 넓은 데를 아무튼 재밌는 거 그거예요. 내가 하면서 야 내가 내 마누라 얼굴도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해주는데 아스팔트 내가 내 손으로 하니까는 쳐다보지도 않고 원래 쳐다보지도 않던 거 조금만 있으면 그냥 바르고 아니 어딜 가도 아스팔트만 보이겠다. 쟤네들이 잘했네 뭐 이러고 뭐. 네 맞아요. 음, 재밌는 일들이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게 지금 나 근데 다 얘기 안 했어요. 진짜 이거밖에 얘기 안 한 거야. 와, 엄청나게 많은 게 그 아스팔트 하는 것 때문에 생겼어. 와, 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은 그 음, 계기가 된다라는 게 음. 근데 새로운 사람들 나는 궁금한 게 아스팔트나 까르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네, 어떤 식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뜬금없이 화장실도 아니고 아스팔트가 그냥 이렇게 마음에 하나도 들어왔어요. 난 할 줄 모르는데. 어.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냥 근데 그게 들어왔어요. 성교사님이 그랬잖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뭘 할 수 있을지 네, 보여달라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냥 처음엔 그냥 제껴요. 저도 에이 이거 해서 뭐해. 당연히 그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음, 인간인데 음. 해서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울려요. 참 눈에 밟히지. 아스팔트 볼 때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눈에 밟히고 음. 그래가지고는 에이씨 그냥 되면은 되는 거고 많으면 많은 거고 일단은 한다 해보자. 막 하라 그러면 하지. 그랬는데 막 음. 하라 그러는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바람 불듯이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보통 안 보이겠어요. 또 눈에 막 밟혀가지고 시작해도 한 뭐 대충 하고, 그냥 이 정도만 하자 그러고 3일 하고 끝내잖아요. 음, 3주를 했으니까 사람을 만나잖아. 그쵸. 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징하게 한 거예요, 징하게. 징하게 하니까 어떤 새로운 그게 되고, 또, 아무튼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다 해줄게요. 재밌을 거예요. 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막,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는데, 음, 지금 막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등장한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음. 불과 3주 만에. 와, 또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새벽 4시에 일어난다며요. 아니, 4시에 응. 나온다 그랬나? 응.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2명 나오고 있으니까, 음, 나오는 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와, 대단한 거야. 진짜 대단한. 내가 날 언제 봤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신기한 거죠. 와, 거기서 또 인도처럼 1,000명 침례주는 거 아니야? 어, 일단은 진짜 신기해요.
신기한 게 많았어요. 다. 나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음, 불과 3주인데 그 사이에 일이 이러니까 신기해요. 아무튼. 자, 시작할게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저희로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길을 저희가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응답이 항상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뭐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 망할 수도 있고 막 쫓겨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 느낌이 과정인 거예요. 음, 내가 막 성공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다음에 같은 일이 생길 때 정말 빨리 그것에 반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음, 이해하셨죠? 네. 이거 해가지고 뭐 내가 대통령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음, 음. 자,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이 12장, 민수기 12장에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탐욕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러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분의 최선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에 연단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온 백성이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합니다. 12장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학설이 갈리는 게, 뭐 제가 학설 따지는 건 아니지만, 모세가 새 장가를 갔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의 원래 부인이 얼굴이 좀 까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보라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여자를 구스 여인이라 표현하잖아요. 구스 여인. 음, 성경에서 구스 사람은 항상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래서 뭐 사무엘 상하라든지 거기서 뭐든지 뭐 아무튼 항상 뭐 전령인데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항상 잘 대우 못 받는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고 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상징이 할 수 있지만 일단 구스 사람은 얼굴이 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새 장가를 들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막 백성들이 난리 나가지고는 메추리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서원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12장이 대뜸 모세가 구스 여자한테 새 장가를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면 뭔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십보라에 대하여서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모세가 새 장가를 들려면 십보라가 살아있을 때 새 장가를 드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모세가 이혼에 관한 법을 적었잖아요. 음, 뭐 두 번째 부인 두지 말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거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두 번째 부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도 질문이고 또 십보라가 죽고 새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도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더 이상 뭐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합리적인 이해는 십보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천대해서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대해서 부르는 거를 껌둥이라고 부르는 거였잖아요. 제 논리 근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미디안 사람인데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네. 제 논리가 그거예요. 음, 미디안 사람인데 유대인들보다는 얼굴이 검을 수 있잖아요. 음. 또는 우리 아가서 공부할 때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래가지고 검다라고 했죠. 음, 그리고 보니까는 십보라가 모세와 함께 양치기였었죠. 네. 음, 그렇잖아요. 양치기로 해가지고 모세를 만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십보라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제 의도를 그러니까는 끌어오기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제 의도는 십보라에 대하여서 지금 구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은 하대에서 부르는 표현이다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에티오피아 사람이랑 모세가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했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은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가능해요.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있는 곳은 미디안이에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굳이 아프리카 여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모세랑 결혼한다라는 게 이해 안 되죠. 두 음, 번째, 나중에 모압 여인이랑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망했죠, 완전. 그쵸? 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랑 결혼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야, 모세 너는 부스 여자랑 결혼해놓고선 우리가 모압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해가지고는 재앙이 일어나고 죽이고 이게 말이나 되냐?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따지고 보면 이것이 이 여자가 십보라입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하면 합리적인 어떠한 묵상이 가능해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반역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십보라의 아버지인 이드로가 음, 떠난 후부터 막 반역하기 시작하죠.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반역의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백성들이 했다가 이제는 12장에 와가지고는 아론하고 미리암까지 덤벼요. 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십보라 때문이네요. 그 이유는 또 뭐냐면 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드로를 잘 따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음, 근데 지금 모세가 흔들리는 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이드로가 떠나면서부터 사람들의 반역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또 십보라 때문이네요. 음, 모세는 제대로 된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되셨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다 예수님하고 넣어보면 다 돼요, 이제. 예수님이랑
이방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말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 볼게요.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나? 출애굽기 15장 우리 그때 봤었잖아요. 20절 가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감사합니다. 자, 미리암도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미가서 6장 4절 가볼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분명하게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민수기 12장 2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네,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가 순서를 따지고 보면요.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누구일까요? 미리암? 미리암 네, 미리암일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모세. 그러니까는 미리암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 노릇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소개받기를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소개를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론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음. 그전에는 언제나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말했었고. 그러면은 이 모세에 대하여서 도전한 게 아론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미리암이 주도했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미리암 입장에서는 미리암이 첫째일 거고 아론이 둘째일 거고 모세가 셋째일 거예요. 왜냐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딸한테 소개시켜 줄 만큼의 나이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아론하고는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4살인가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납득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녀가 선지자 노릇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미리암이 주체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쫓겨나는 거, 문둥병 걸리는 게 아론이에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미리암이죠? 쫓겨나는 것도 미리암이에요. 아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동조한 거죠. 이해하실 수 있죠? 자, 3절 읽어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저기서 보면 온유함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온유하다라고 뜻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하면 겸손하게 낮추는 거겠죠. 자신을 낮추는 걸 표현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예언할 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예언하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할 때 모세는 거기에 대하여서 음. 막 도전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막 막 하려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기억하세요? 네.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세가 도전을 받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음. 됐죠?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세를 예수님이랑 놓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져 가요. 음. 이 사단을 비롯한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하죠. 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죠.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예요. 개입하시는 건 누구? 하나님. 같은 이야기죠? 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볼게요.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그러면 이제 여기 모세가 억울하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고, 땅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 사람을 성소로 딱 부르십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 보세요. 지금 이게 특별한 거 보이세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강림하셨다니까요. 특별한 거 보이세요, 지금? 네. 네, 이런 이야기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이야기예요. 모세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가지고 재밌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음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강조가 된 거예요. 왜냐? 2절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랑 아론이는 뭐 하나님 말씀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뭐 너만 들어봤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성이 아니라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5절부터 보시면 구름 기둥 속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서신 데가 어디예요? 성막 문 앞에 딱 서셨어요. 멋지죠? 그리고선 부르시기를 누굴 불러요? 아론 아론하고 미리암을 콕 집어가지고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 딱 누구 혼낼 때도 이렇게 혼나면 무섭죠? 무서웠어. 이거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자기 멋대로 얘기했는데 콕 집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딱 둘이 나왔죠. 6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자, 아시겠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면에서 한다. 자, 너네 지금 어떠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음, 지금 뭐 모세 기 살려주기 대회였으면 1등이었어, 지금 하나님은. 음, 모세 한마디도 안 하죠, 그렇죠? 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니까. 여기서 많은 걸 배우죠. 음, 저도 변호하려고 얼마나 애썼었는데, 음, 그 에너지를 얼마나 쏟았었는데. 음, 그 이상한 목사님이 저를 도둑놈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도둑놈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증거 자료를 모으고, 막 그랬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고, 또 자기가 낮춰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거고,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충실한 종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데, 너가 감히 하는 나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와, 음, 무서웠을 거예요. 그쵸? 음, 그러니까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음. 그리고서는 대답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더 무서워요.
안 들으세요. 그리고서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 끝나버렸어요, 지금. 음, 떠나시는데 어떻게 떠난지 보세요.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그 떠나갔고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하나님 함께 하지 지금 않. 원래 구름이 뜨면은 진영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 구름이 원래는 이제 해가지고는 이끌어줘야 되는데, 갈 바를 알려줘야 되는데, 구름이 가버렸어. 음, 그럼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음, 아유, 하나님이 대답도 안 들으시고, 딱 얘기한 다음에 휙 가버리셨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진영을 전체를 지키고 있던 구름 기둥 자체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은 재앙 중에 재앙이죠, 그렇죠? 음, 그럼 사람들이 막 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이랑 미리암밖에 없어. 음. 네. 그러니 이 구름 기둥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음. 그리고서는 미리암이 문두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 문제는 누가 한 거예요? 미리암이 한 거예요. 예리한. 누가 봐도. 말 안 해줘도.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그쵸? 왜 지금 미리암이 자기가 좀 뭐 되는가 싶어가지고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냥 문둥병에 걸려버렸네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문둥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딱 이 사람이 성소 앞에서 문둥병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에이, 이 부정을 진영 안에서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게 백성의 의무였죠. 공부했잖아요. 음, 이제 공부한 보람 있지 않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왜 이 여자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그냥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부정하다라는 거를 알리신 거죠. 그러면 이제 미리암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난리 치고 해도 끝이에요. 왜? 하나님 임재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백성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11절 아론이 이제 중재를 합니다. 이제 중간자예요, 중간자. 아론이 이제 11절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지금 아론이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주. 됐죠, 이제? 음, 음, 아론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동생놈한테 내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깜봤어요? 뻔하죠, 그렇죠? 음, 육신의 어떠함으로 깜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택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음, 그게 내가 그 모세를 존중해야 할 이유예요. 똑같이 히브리서 1장 공부했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천사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맞죠? 그러니 미리암하고 아론처럼 막 아무리 뭐 하나님이 우리랑도 얘기하시고 뭐 꼭 모세만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세처럼 스스로 변호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거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냥 문둥병 걸렸었는 애가 아니라. 그래서 뭐 이제 아론이 이제 미리암한테 속았다가 모세한테 가요. 그러니까 아론이 중간자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뭘 하나 보세요. 간청을 하죠. 모세한테. 내용이 살이, 뭡니까?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하죠. 이 표현 네, 신기하지 않아요? 음. 그 이야기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돌리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거 보이세요, 이제? 네. 그렇게 연결되죠. 음. 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야, 그 피를 우리한테 돌려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여기랑 연결되시죠. 반대지만 음. 네. 우리 요나서 공부할 때도 비슷했죠, 그렇죠? 음. 그 피를 우리에게 돌지 말아달라는 거. 음. 성경에 살아있죠. 음. 자,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도 딱 맞아 떨어지겠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다 맞아 떨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 완벽하잖아요.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시죠. 자, 응답의 내용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자, 멈춰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전에는 강림해가지고는 셋 앞에서 딱 얘기하셨죠. 음. 음, 근데 이제는 딱 모세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미리암이 나으려면 음. 모세가 한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리암하고 하나님과의 다이렉트 뭐 이런 거 기대할 수조차 없어요. 미리암의 생명은 모세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의 구원 역시도 이제 모세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셨고 이제 모세가 한 이야기를 미리암은 순종해야지만이 돼요. 음, 그래서 그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욕의 표현이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모욕일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표현이 나옵니까? 7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 있다 그러죠. 음. 여기서 우리는 7천년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미리암이 이 7일 동안 죄의 몸으로 있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그런데 어떤 문둥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살이 반이 썩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하얀 문둥병이라는 거가 아니라 음. 썩, 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문둥병이 죄의 근거가 뭐였어요? 생명과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함께 있는 상태를 죄의 어떠함이라고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성경의 여자는 교회, 백성 이런 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 이 백성이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인류가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진영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져지죠? 음. 그러면 거기에다가 7천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인류의 역사도 맞아떨어지죠? 왜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잖아요. 음. 미리암이 범죄한 게 뭐예요? 내가 모세처럼이라고 하는 걸로 대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점이 완벽하진 않지만 뭐 거의 일맥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음.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 주제가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여자죠. 음. 그러면은 이 여자가 자기를 높인 계기는
구스 여자를 바라보고 높인 거예요. 음, 그러면 또 연결되시죠. 모세가 이상한 여자를 택했으므로 걔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녀가 바라본 그 구스 여자랑 봤을 때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 적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은 15절에 읽어볼게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네, 그래서 이 온 창조의 역사가 멈춰 있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적용도 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창조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창조를 멈추고 있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보면 하나님이 약간 정적인 존재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그 생각과 모든 노력은 다 이 인류에게 집중되어 있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리고 계속 그 때라는 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신부가 예비되고 돌아오고 이 과정에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가나안에 가기 바쁜 기간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가지고는 망하기 전이에요, 이 이야기는. 음, 12장은 13장에 정탐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주일 동안 구름 기둥이 떠나버렸잖아요. 상황 이해하셨어요, 지금? 네. 구름 기둥이 떠나버리고 일주일 동안 미리암 때문에 이 진영이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오늘의 우리의 상태라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해결점 자체가 모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이제 모세는 우리가 예수님 상징적으로 적용하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미리암이 들어오니 드디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접경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시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진영이 이동해가지고 가나안에 가기 전에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새로운 거를 알아야 돼요. 새로운 거를. 하나님이 만약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안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럼 다 들어갔죠. 예, 생각해 시겁해가지고 보세요. 당연히 시겁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걔네가 가나안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겠죠. 가나안이 무서워서. 말을 흐리지 말고 좀 아니, 해들 수. 거기 막 사람도 딱 그냥 들어왔는데, 사람도 막 크고 막 이러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쫄아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말 잘 듣고 살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아닌가? 가나안을 좋아하게 됐겠죠. 거기에 나쁜 쪽으로. 그렇지. 아니면은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들어갔으려나? 그래요. 자, 제 질문이 뭐였냐면, 음. 지금 하나님이 정탐꾼을 꼭 보냈어야만 하는 상황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아니요. 근데 보내 하나님은 보내셨죠. 그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은 정탐꾼을 보냈어야만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정탐꾼이 우리는 보통 정탐꾼 보낼 때 별로 잘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보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 보내야죠. 그렇지, 머리 근데 좋은 여기서 사람. 보면 정탐꾼이 뭐냐면 각 지파의 대표를 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 지대로 그거. 네, 그러면 이것은 정탐꾼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어떠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알아와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서 너희들이 가서 이 땅에 들어가고 싶은지 음,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정하고서 들어가는 소리예요. 음, 한번 보여주고, 그치. 네. 그러니까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하지도 않는 땅에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원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라라고 보낸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이야기를 짧게 줄일게요. 12명이 가는데 거기에서 2명 빼고는 다 싫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아쉽게도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일단은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인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10지파는 싫다 그러고 네. 2지파는 좋다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남방 유다는 2지파,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 음, 그렇죠. 음, 근데 아쉽게도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눠지는 게 보니까 똑같죠. 둘은 좋다 그러고 열은 싫다 그러고 음, 그리고 결정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의 어떠함을 인정한 사람은 그 땅을 바라보고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의 어떠함만 제가 지금 어떠함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어떠함만 바라보는 사람은 가나안 땅이 별로인 거예요. 음,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게 뭐만 보고 온 줄 아세요? 표도 좋다. 음,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안 읽고서 하는 이유가 이것을 상상을 하는 게 더 빨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왜 가고 싶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번뜩 떠오르는 게, 야, 거기에는 금도성이 있고, 뭐 생명 어쩌고저쩌고 수가 흐르고, 막 길은 다 막 금으로 만들어졌고, 뭐 진주 문에다가 그거 보는 사람은 딱 여기에서 열지파에 있는 대표랑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늘나라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빵 터트릴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나라 가면 땡이라 생각하시죠? 일단은,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딱 보시면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서 정복해야 될 곳이에요. 음, 음, 그게 더 좋아요. 저는 아마 하늘나라에 뭐 금으로 깔렸다면 이런 말 하면은 거기서 뭐 금이 깔렸는데 금으로 깔리면 뭐가 하나도 안 좋잖아. 그럼 뭐 잔디로 깔리는 게 낫지. 아니, 하늘에선 그렇지. 여기서는 내 뒷마당에 금으로 깔리면 좋지만, 하늘나라 갔는데 무슨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하늘나라를 표현했지? 뭐 그는 약간 그런데, 뭐지, 정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훨씬 좋아요. 네, 잘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필요한 새로운 발상이죠, 확실히. 네. 하늘나라는 가고땡이 아니에요. 가나안도 사람들 생각할 때 가고땡인 줄 알고서는 가나안 그러다가 음, 이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음, 저 꽉 꿀이 흐르는 땅, 오예, 가나안 했는데
맞아요. 적과 꿀은 흐르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13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읽지 않고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상상하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지금 하늘나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신은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와 지금 아픈데 하늘나라 가면 안 아프대. 지금은 가난한데 거기 가면 집이 크대. 여기서 못생겼는데 거기 잘생겨진대. 이 생각 가지고서는 하늘나라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열지파가 하는 짓과 똑같은 거 하는 거라고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곳이에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침례 요한 때로부터 침노당한다라고 하죠. 음, 확실히 이해되시죠, 이제? 음, 음. 그러면 거기에 막 가나안 민족처럼 악한 사람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물리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에게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요. 아, 그것까지 정복해야 돼요? 그 뭐지? 거기서 아니 기왕에 천국까지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생명체가 있으려나 거기? 집사님,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랑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랑 음, 엄청난 차이예요. 아,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애들을 믿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성령으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끌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때 알파 오메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라고 하는 게 알파에서 오메가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는 생명이었고 오메가는 생명 없음이었죠. 네.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 하시면서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가장 죽음이랑 가까운 흙이라고 하는 썩음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썩은 존재예요. 대신 우리한테 씨를 주셨죠. 생명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막에 와서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거듭남을 경험해가지고는 알파로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파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무한으로 늘어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끝이 없잖아요. 방향도 없고. 그리고 험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제 오메가에서 알파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로 이 죽음에서 일어나가지고 거듭남을 경험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냥 완성 이게 아니라고요. 자, 창조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창조하시고 완성 끝 이랬어요? 아니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있는 거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알파로 향하여 가는 그
영원을 통해서라도 끝도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아이, 내가 진짜 아스팔트 그거 구멍 메우는데도 메우다 보니까 즐겁더라니까. 내 손으로 뭔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창조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만한 거예요. 가가지고는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죽기 싫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져와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왜요? 가려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인들하고 싸워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예? 딱 진짜로 막 완전히 무슨 성화에 등장할 것 같은 사람만 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똑같죠, 지금. 우리가 그려온 하늘나라는 진짜로 가면 땡인 하늘나라인데 이 가본 가려고 보니까는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어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난 메뚜기 같은데 그게 정탐꾼들이 느낀 거라니까요. 지금 바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을 딱 해보니 느끼는 게 자기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 거기에는 약속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그런 게 안 보인다니까요. 음. 에이, 기껏 세상 등지고 나왔더니만은 여기서 죽으라 그러는 거냐. 이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쵸? 이 거인이 영적 괴물들이에요, 영적 괴물. 이 영적 괴물을 누가 소개하고 있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이 괴물들, 이 지도자들이 구원은 이 가나안에 있는 괴물들보다 더 괴물이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지라를 떨어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 누가 신앙을 하고 싶겠냐고. 여기서 만나를 먹는데 만나가 모래맛이 나. 성경을 읽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성경이 모래맛이 나니까. 기도를 해도요. 뭔 소리야. 이 생각이 들고 어차피 나는 못할 건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그 창조의 맛을 보지 않으면, 여기서 그렇게 하고서 막 기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천국을 사실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궐 소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기뻐서 막 천국 가면 진짜 이제 거기는 뭐 누가 나를 어떻게 뭐 해방할 그것도 없이 마음껏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서 못 누리면 천국을 바랄 수 있을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품위 있게 바꿔볼게요. 내가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것보다 더 품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나안에 초대된 거잖아요. 음, 잘 음, 보세요. 제가 이걸 품이 있다 표현한 게 그거예요. 애굽이 세상이죠. 음, 세상에서 나온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음, 구원은 그냥 과정이에요. 음,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키 크냐 작냐도 아니고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다 구원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 백성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음,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려고 가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가는 게 아니다예요. 구원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음.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창조가 또 있을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네요. 어우, 뭐 상상하기 참, 나름인데 상상 이상일 거예요. 음,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시다면 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지, 그냥 단 하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 가는데 실패는 없겠네요. 그죠?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실패는 없다는 거. 그렇죠. 음, 실패 없이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무한하신 분인데 그 음, 무한한 창조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된다고? 라고 할 정도로 음, 당장 옆 동네에 별들도 통통 비어 있잖아요, 지금. 뭐 화성 가본다고 찍어봤을 때는 통통 비어 있잖아요. 육체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창조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하셨는데 이게 텅텅 비어 있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음, 왜 이 조그만 이 코딱지만한 데 박짝박짝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정부인이냐 이러고 있냐라는 생각 안 드시냐고요. 그러니, 굳이 또 하늘나라는 저기 무슨 오리온인가 뭔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성운이 있는데 거기 성운에 어떤 블랙홀이 있는데 거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왜 난 그냥 멀리 있어요? 열심히 들었는데 그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블랙홀 막 이런. 아니 하늘나라가 왜 그렇게 멀리 있어야 되냐고요. 음, 왜 가는데 막 일주일 동안 여행해야 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은 일주일 걸려서 오시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음, 모르죠. 그걸 또 그 당시에 또 유행처럼 사람들이 믿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라는 공간도 아니고요. 거리도 아시겠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상한 거를 가지고서는 적용하면 안 돼요. 음, 그럼 뭐라는 줄 알겠어요? 그러면, 아,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거기에까지, 사람 냉동시켜가지고는 우주선 타고 가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아, 아니, 그 하늘나라가 거기 블랙홀 지나가서 있는 거면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너무나 1차원적인 개념인 거예요, 1차원적인 개념. 그리고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냐면 영적 괴물만 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가가지고 막 채찍질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뭐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나왔는데 다시 또 와보니까 이번에는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고 뭐 하면 뭐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네는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되고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되고 이런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괴물들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에 가서는 괴물만 보고 온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그냥 쑥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셨지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에 더 놀라실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멍청이들 그 생각밖에 안 했을 거라고. 어쩌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답답했을까? 음. 잘했는데 왜 안, 왜냐하면 묵상 자체를 이상하게 해왔던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보면 와, 이 묵상은 완벽하게 김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는 그 땅에 먼저 들어가게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정탐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이 정탐꾼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 명의 한 명의 말이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온 지파가 판단하는 하늘나라예요. 그럼
그럼 얼마나 많은 괴물들을 내가 소개하고 다녔는가. 얼마나 내가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그냥 베베꼬인 시선을 전해왔는가. 그거 보이시죠?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말은 정말로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대요. 하늘나라 진짜 좋아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항상 우리가 그리는 하늘나라는 가기 드럽게 어려운 하늘나라. 웬만하면 못 가는 하늘나라. 진짜 독하게 결심해야지 갈 수 있는 하늘나라. 가다가 죽는 나라. 응. 가다가 죽어. 안희감만 못한 나라. 차라리 몰랐을 걸. 이 사람들이 한 얘기 그거예요. 차라리 안 왔었으면. 음, 자, 몇 절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40일 동안 탐지하고 왔습니다. 고난의 기간이죠. 음, 음. 27절부터 볼게요. 아, 아니다. 26절부터 볼게요.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관점을 항상 이렇게 나로 돌리셔야지 이해가 돼요.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가 아니라고.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